아이를 낳았는데 사람 집안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가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사가랴 주자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 요한이라고 지어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에 이제 남편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어떻게 지을까요? 그 순간 입이 열리면서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둘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요? 최소한의 그의 아버지와 엘리사벳과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었죠. 지금 날 때까지 9개월 동안에. 그동안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이 아이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종교를 믿으라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조사하겠어요? 여러분이 그가 이렇게 막 아무 권위가 없이 혼자 권위를 세워서 여당 가까이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누구인가? 여러분 궁금하다면 최소한의 일꾼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그 가정들에 보여서 어떻게 산생했는지 여러분 연구 안 하겠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마음속에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증거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드디어 이제 메시아 때가 온 줄 알고 반사가 세례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실은 준비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많은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일부들은 그를 알았고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기를 탄생하자마자 사가랴가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2장에서요. 보실래요? 제가 2장에 뭐라고 내용을 하는 거냐면, 제가 읽습니다. 1장 76절에 69절부터 볼게요.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에 가르되,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 메시아가 나왔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아이여, 자기 아들을 가진 거예요. 이 아이여, 이 아이에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주의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을 태어나고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거죠. 너는 구원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이 그가 장성해서 세례를 주기 전에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 친척들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로 오는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자들은 그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가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그 선지자인가? 그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 여러분들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실제 첫째 날과 연관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은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성경을 배웠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진짜 메시아의 성경 말씀을 저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메시아가 오셔도 보지 못하는 지금 이들의 모습을 어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알았어요? 바로 그 아버지 사가랴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 예언하여,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더니 그때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예언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은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자마자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복중에는 애가 기뻐 뛰어놀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벳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보시면은 40절에 사가랴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알아본 게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것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 눈을 뜨게 만들어서 그가 가진 아기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탄생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첫 번째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성전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보시면 누가복음이요 3장에 보시면은 2장에 보시고요.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 앞에 들여뜨기에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굉장히 의로운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누구야?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리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쯤에 그를 보낸 사들을 보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몇몇에게 찾아가서 징조를 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거 어떤 애인지 메시아를 준비할 자, 일은 어떤지, 우리의 메시아인지, 그리고 너는 메시아가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보게 될 것이다. 각자의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 자체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오늘 이 사람 대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온 평생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첫째 내용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말미암아 이제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사건이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빛이 오는 말미암아 그 빛에 쪼임받는 자들이 이제 어둠과 나눠지는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 빛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때서야 그들이 예언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소경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보실래요? 제가 보면서 2장을 보면요 4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이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 감동 속에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서 빛의 자녀로 구분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서 불가능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시작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발견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영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성경 왜 나올까요? 에스겔서 보실래요? 37장에 구약 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을 바벨론 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자가 에스겔 선자였어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더니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다 뼈다귀들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 살도 없습니다. 뼈다귀가 무성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요, 보세요. 37장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으니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다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생명의 기운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살게 만들면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시체였는데 생명을 주어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다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준다면은, 내가 너희를 살린다면 너희는 다시금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믿게 될 것이야. 그 시작은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야지만이 그때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가 우리는 다 죽은 자와 같이 뼈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뼈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살렸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를 알게 되고 예언의 모든 말씀의 성취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마음속에 편안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영혼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온 평생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 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일꾼들도 좀 조심해야겠다. 우리 일꾼들이 이 정도의 영적인 눈을 가지면요 우리 그 다음 교회들은 영적인 성장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권사, 내가 장로, 목사기 때문에 난 이 정도 해. 그 정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말 메시아가 그분인 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증거들을 주었어요. 그거 어떻게 탄생한 증거를 주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최소한 그것도 연구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아무리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정말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 진짜 마음속에 믿음을 올려고 올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을 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대적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사역을 못하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네가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선자가 아니라면은 그럼 너는 뭐냐 그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오늘 공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세례. 우리가 굉장히 세례를 많이 강조한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많이 강조해. 잠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받아야지 믿는 자의 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 세례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세례 안 받을 날 때부터 할례 받고 그냥 유대인의 백성이 여러분 그들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세례에 지금 이 문화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세례는 당시의 종교의 리더들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였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의 백성한테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 베푼 거예요.